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요, 멸종 위기 사랑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이를 알 수 없지만 점점 가까워져 가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또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시작, 가장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맨 앞. 겉장이죠, 겉장. 성경 맨 앞은,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성경의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은 사람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방법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간소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몸을 쓰는 노동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와 땅, 풀과 채소와 나무, 하늘의 해, 달, 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동물들, 또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 이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노동으로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다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천지창조의 과정 가운데 창세기에서는 이를 반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전부 각각 다른 종류대로 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개체의 수가 많고 활발한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요,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종류가 없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생존하고 있던 그 종이 개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도 멸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의 멸종하는 그 이유는 기후를 비롯한 이 환경 변화에 의한 자연적인 요인과 또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주말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는요, 아버지가 잡으셨고요, 저는 먹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 개구리를 잡으러 여기저기를 다녔던 이 경험들이 웬만하면 험한 길을 가더라도 별로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한 뉴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개구리의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이제 야생개구리를 포획하고 유통하게 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관련 법령들은 물론 있었을 텐데 이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오늘날에 와서 현대에 와서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동물보호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마지막 때의 인간관계의 파멸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며 각기의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직이 끊어졌고 경건이 끊어졌다는 이 표현은 정직과 경건의 멸종을 의미합니다. 신약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성경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저작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르기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하며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에 열심이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조심하려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갓난 아이에서부터요, 학생, 청년, 직장인들, 또 중년과 노년, 그리고 병상에 있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작정 이 열심에 대해서 어떤 권하는 말을 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열심을 논하기보다는 열심의 목적과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정직이 사라지고 경건이 사라진 이 마지막 때에는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이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될 재판관이 뇌물로서 공정하지 못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또 권세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게 됩니다. 재판관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세자가 나라와 민족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이 일은 가혹한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공자는 오래전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가혹한 정치라고 말했던 이 가정맹어호라는 이 일화는 권세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기반한 쥐어짜고 괴롭히는 이 엄격한 정치가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사나운 호랑이보다도 더 힘들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정치제도가 존재하는 한 모든 시대 가운데서 이를 찾아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정의와 경건이 멸종된 이 시대는 가장 선한 자라고 하더라도 가시 같습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뾰족함이 찔레의 울타리보다도 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뾰족함만 있습니다. 이들의 이 뾰족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가서 이후에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17권의 구약 성경은요, 그 중에 단 한 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제외하고는 그 성경과 저자의 이름이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이니 이 성경에서 역시 저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17권의 성경을 두고 이르기를 문서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문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문서 예언서 가운데서 다뤄지는 공통된 주제 두 가지는요,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서, 또 남은 자는 이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길은 하박국 2장 4절에 이르는 그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요, 하박국서의 주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문서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정의와 경건이 사라진 이 시대, 미가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켜내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정의와 경건이 끊어진 이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라도 친구라도 배우자라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정의와 경건이 사라진 것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종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멸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혹시 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한 노래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함에 있어서 이 노래를 듣다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좀 음악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노래 멜로디는 굉장히 신나는데 이 가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사의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요,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이 이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할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이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외에는, 퀴리에 엘레이손 이 말 외에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참회와 간구의 회개의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이라는 단어이죠. 이 사랑이 어디로 지옥같이 가고 있냐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본래의 사랑이 타락해서 지옥과도 같은 파멸에 이르고 있는 이 탄식을 나타냅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당 하나에게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요, 불이 만들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각각의 사랑을 허락하셨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순수한 열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져버린 시대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의 불이 꺼져버린 이 시대에 이 노래 화자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말라고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뉴스, 여기서의 이 뉴스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여론으로 이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사랑의 종말을 발표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서 누가 여전히 사랑을 할 것인지, 사랑을 노래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랑을 살려내야 합니다. 영적인 대기근이 온 죽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멸종 위기가 놓인 이 사랑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이 노래의 가사 내용입니다. 결코 부드러운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결코 달달한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시 상황 가운데 사랑이 멸종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경고하듯이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과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표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차이는요, 세상은요, 조건을 따집니다. give and take, 받았으니 줘야 되고 줬으니 받아야 되고 이걸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였어도, 우리가 사랑을 미처 사랑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의 사랑은요, 어쩌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줬으니 받아야 되고 받았으니 줘야 한다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 이 계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합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사랑은요, 뜨겁고도 불타오르는 어쩌면 바보 같은 순수한 사랑이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이 시대에 사랑이 사라져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두고 이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일을 두고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대체 왜 문제냐고, 왜 마지막 때의 모습이냐고 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자기는 사랑하면서 남은 사랑한다고 하는 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일,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일, 이기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정확히는 자기만 사랑하는 이 이기주의를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하면서 이 시기의 죄악들을 이어서 나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는, 열매가 전혀 없는 모습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는요, 사랑의 열매가, 정의의 열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어진 마지막 때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참혹한 모습을 다루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몰렉은요, 당시 암몬의 미신 종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미신 종교에서는요, 어린 자녀들을 불길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듯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금지하셨다는 건요, 이 시대에 이것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요? 자기 자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몰렉과도 같은 이 우상에게 혹시 우리의 자녀를 불길 가운데 걷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조국과 민족인 유다의 멸망을 두고 슬픈 노래를 담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혹한 현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할 당시에 이 유다 사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참혹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인간이 마주하게 될 이 파멸은 가장 기본적인 인륜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마저 파괴되는, 그야말로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고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먹는 이 일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이 사라졌으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불길로 지나가게 한다거나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를 먹는다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희 아버지께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만약에 목숨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당신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꺼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저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더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살겠냐고, 자기 자식의 목숨을 바꿔서 자기 한 몸 살겠냐고.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부모라면 고민하면 안 된다고, 기꺼이 내 목숨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멸종 위기에 놓인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사라져가는, 점점 없어져가는 이 한 줌과도 같은 사랑을 뜨거운 불길로서 다시 태우며 순수하고도 바보 같은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오직,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7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과도 유사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까지 기꺼이 감수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2026년 저희 교회의 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결론 부분 보여주세요.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요,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장 감동하게 하는 건 역시 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나타내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위대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전 당연히 사랑이라고 그렇게 구르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사랑하는 것이 바보 같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누구보다도 바보 같은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멸종 위기 가운데 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니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와도 같은 이 시대, 멸종 위기에 놓여져 버린,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사랑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사랑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보같이 어리석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고 가장 놀라운 일 역시 사랑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기댈 곳 없고 어디 하나 믿을 곳 없는, 정직과 경건이 끊어지고 사랑이 멸종되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점점 폐역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가운데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랑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사랑은 한심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거짓된 메시지를 속삭일 우리가 이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사랑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바보 같았지만, 한심한,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폐역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정직이 끊어지고 경건이 끊어져 버리고 사랑이 멸종되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회복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의 슬픔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내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가 끊어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진, 정직과 경건이 사라져버린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사랑이 멸종되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바보 같은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랑을 두고 이르는 이 거짓된 메시지, 우리가 이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바보 같지만, 어리석지만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온 세상을, 구원을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 기댈 곳 없고 누구 하나 믿을 곳 없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나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